우리 사사기 8장 3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였던 기드온이 죽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이후 이스라엘은 정치적 혼란기를 맞습니다. 기드온의 첩의 자식이었던 아비멜렉이 외가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배다른 형제 70명을 다 죽이는 고륙상잔의 비극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사사기 9장 6절을 보면 아비멜렉은 그렇게 외가 사람들인 세겜 사람들의 도움으로 형제들을 다 죽이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왕위는 오래가지 못했죠. 왕위에 오른 지 불과 3년 만에 자신을 왕위에 올려준 세겜 사람들이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비멜렉은 자신을 배신한 세겜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도 최후를 맞이했죠. 그의 죽음이 기억나시나요? 정말 비참함의 극치였습니다. 사사기 9장 53절을 보면 그는 성벽 위에서 떨어진 맷돌의 머리가 맞아 죽었는데 이 맷돌을 누가 던졌습니까? 여자가 던졌습니다. 이름도 없는 무명의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두개골이 깨져 죽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죠. 그는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자신이 죽었다는 말이 듣기 싫어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 자신의 곁에 있던 병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 좀 대신 죽여달라고. 결국 그 병사가 칼로 찔러 죽여줘서 그가 최후를 맞습니다. 이렇듯 기드온 사후는 매우 어지럽고 혼란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어지럽고 혼란한 이 정치적 혼란기를 종식시키고 이스라엘을 안정시킨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돌라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러니까 돌라는 뭐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예요? 외적으로부터가 아닌 이스라엘의 내부 혼란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입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면 그는 6번째 사사로 세움을 받아 23년 동안 다스리다가 3일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돌라가 죽은 후 길르앗 사람 야일이 그 돌라의 뒤를 이어서 7번째 사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 후에 이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는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가몬의 장사가 됩니다. 매우 짧은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 몇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돌라와 야일은 같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지만 서로 상반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돌라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할 때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반면 그 뒤를 이은 야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일은 이스라엘이 매우 안정되고 평화를 누리는 시기에 사사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돌라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그 혼란을 종식시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평화의 시기에 사사로 부름을 받은 야일은 당연히 돌라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야일은 돌라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다음 절인 사사기 10장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사 야일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들이 행한 악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다시 말해 이방 민족들이 신이라 부르며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따라서 돌라는 이스라엘이 매우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사사로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을 안정시켰다면, 야일은 돌라가 이룬 그 평화의 시기에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것이죠. 그 지도자가 잘 다스렸느냐 못 다스렸느냐는 그 지도자 사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면 되는데, 이 야일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야일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을 보면 야일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은 각기 어린 나귀를 탔죠. 그리고 그 한 명에게 각기 한 개의 성읍들을 가졌습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 그러니까 아들 한 명이 나귀 하나씩을 타고 성 하나씩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야일의 아들들이 각기 어린 나귀를 타고 한 개의 성읍을 나누어 가졌다는 이 말은 그들이 각기 성읍 한 개씩을 다스렸다는 말입니다. 이는 이어지는 내용 속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렀더라. 여기서 하봇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마을들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봇 야일은 무슨 뜻이에요? 야일들의 마을, 이런 뜻입니다. 야일의 마을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요단강 동쪽 지역을 이 야일은 어떻게 다스린 거예요? 자기 아들 30명에게 성읍들을 각기 하나씩 나눠줘서 요단 동쪽 땅을 다스리게 한 것이죠. 이런 야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들이 많았던 사사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사사기 8장 30절을 보면 기드온이 뭐가 많았어요? 자식이 많았죠. 아내가 많았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에요. 심지어 이 70명 이외에 첩이 낳은 자식도 있었죠. 그 첩이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그게 아비멜렉이죠. 그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이거였잖아요. 기드온은 사사였지만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다는 것입니까? 자신이 왕처럼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치명적이었죠. 후처가 낳은 자식 아비멜렉이 전처가 낳은 자식 70명을 다 죽여버린, 그래서 반란으로 왕이 되었잖아요. 사사였지만 왕처럼 다스린 기드온, 그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빠른 속도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죠. 30명의 아들들에게 30개의 성읍을 각기 나누어 주어 요단 동쪽 땅을 다스리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왕처럼 군림한 야일, 그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빠른 속도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당시 신이라 불리는 모든 잡다한 신들을 다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왕이 되어 하나님보다 더 위에 군림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하나님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점검하고, 만약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하나님이 앉아야 할 보좌에 앉아 있다면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살면 야일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린 후에 야일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온전치 못하면 내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대가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이 나보다 나의 주권자임을 기억하셔서 늘 겸손하게 주님께 묻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